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내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못 자다가 어느 날 모처럼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져서 꿈속을 헤매고 있으면서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밤 10시쯤 누군가 흔들어 그 불면증 환자가 오랜만에 자고 있는데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오랜만에 꿈까지 꾸면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 환자를 깨우고 있었는 것이죠. 그 불면증 환자가 눈을 떠서 자신의 깨운 사람이 누구인지 보니 바로 자신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불면증 환자를 깨운 간호사는 상냥하게 이렇게 그 환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잘못된 판단이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보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치안을 담당했던 경비병인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이 말을 하니 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분은 없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하시는 일과 그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종교적인 법으로도 사회적으로 법으로도 오히려 문제가 없고 이분이 오히려 메시아이지 않는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와 동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범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형제와 동족들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의의 교리가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까지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뭐다? 의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이 주신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질문,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방법을 해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도 주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부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뜻대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 행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또 그 율법을 잘못되게 행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관입니다. 즉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벌써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그 메시아를 찾을까? 땅에서 메시아를 찾을까? 아니면 지하에서 메시아를 찾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요, 엉뚱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요, 뒤에 있는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또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너희가 지키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와 구원자를 찾고 있을 때 너희가 기다리라는 구원자는 벌써 어떻게 됐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너희와 너무 가까이 계시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지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무 가까이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바로 이 8절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구원, 즉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이 속에 살아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한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너무나 멀게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왠지 예수님이 저 제주도에 계신 것 같아요. 한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악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멀리, 그리고 떠나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 죄를 지으실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속 더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오시는 분을 오늘 다시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쓰러질 때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도 십자가의 은혜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또 제일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많은 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걸어오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특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있는 지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과 아픔이 있는 지역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옵소서. 분단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서 중국과 아랍 땅을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희송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코로나19와 기타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의 자유, 교제의 자유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청년부의 교회 사역도 여름 사역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학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 희성교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교회 학교로 만들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